신약성경 우리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우리 두 절 49절과 50절 두 절인데요.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영광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알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오늘 두 번째 말씀. 성경은 하나님 입으로 하신 거룩한 말씀이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거룩한 말씀. 우리가 말씀하니까요. 세상에도 말씀이 많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말한 거를 말씀이라고 안 그래요. 조금 높으신 분, 조금 돈이 있으신 분, 그다음에 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가 낫고, 또 할아버지보다는 또 증조 할아버지가 낫고, 또 돈 없는 사람보다는 돈 있는 사람이 낫고, 못 배운 사람보다는 배운 사람이 우리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지금 이 말씀들이 세상에 있는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만 오늘 알아도 그대로 권세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입으로 말씀하시고 사람도 입으로 말을 해요. 근데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거는 다 변해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모든 그 말들이 다 변해져 가고, 물론 권세 있는 자가 얘기했어도 그 권세는 한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권세 있는 말도 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시건치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고, 이게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인간의 말을 다 믿어줘요. 그렇죠? 예. 인간의 말을 믿고 지가 믿어지고 지가 식상해지고 지가 자가 너뻗지고 괜히 그 사람 욕하는 거야. 누가 믿으랬어? 이거를 딱 알면 되는 거예요. 전 예수 믿고 가장 감사한 게 뭔가 하면 인생이 아니시라는 거, 시건치 않으신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믿을 대상을 분명히 내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 믿고 나는 이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 전에 세상의 말을 믿고 높으신 분들의 말을, 또 우리 뭐 가족의 말을, 또 무슨 뭐 이런 학식이나 이런 상식이나 이런 모든 말을 믿고 살았는데, 예수를 알 다음부터는 믿을 말은 딱 하나님 하나 말씀 그밖에 없구나 하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저도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장 감사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지금 제가 벌써 예수 믿고 반평생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제일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특별히 또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말, 누가 하든지 그 말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특별히 목사가 하는 말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리석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도 이 말씀이 지금 뚫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을 하는 것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거룩한 말씀만 믿고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귀가 있어야 된다, 심령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또 하나님은 무서운 사실이 뭔가 하면 아예 못 듣게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내 말을 받을 자에게 주시는 거고, 내 말을 귀히 여길 자에게 주시는 거고, 내 말을 지킬 자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왕이면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룰 정말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그 말씀은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과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입으로 나온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이제 그 제목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합니다. 이것도 깨달으셔야 돼요. 온 세상은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 세상은 다 어떻게 된 거야? 더러워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럽다는 이것도 몰라요. 죄를 더럽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 전체를 보시면 제가 이번에 이제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제 관점은 죄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쭉 보는데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얼마나 더러운가에 대한 표현을 정말 끔찍하게 하셨어요, 성경에. 근데 그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럽다는 거를 음행으로 우리 표현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더러운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 죄를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 거룩 자체는 구별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것과 구별이에요. 더러운 게, 제일 더러운 게 어디예요? 세상은 죄 가운데 있어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 다음에 마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더러워요. 왜? 마귀의 볼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는 믿지 않고 교회 들어와서도 믿지 않는 사람 많죠. 불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더러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더러운 걸 아직도 행실이나 이런 다른 이런 사물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것은 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딱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이 더러움을 가장 싫어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을 누가 받느냐? 거룩한 자가 받는 거예요. 죄와 구별된 자가, 세상과 구별된 자가, 마귀와 구별된 자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난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말씀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예요. 진리. 자,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진리십니다. 진리란 뜻이 뭐라고요? 거룩한 말씀. 그래서 이 진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 다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더러운 영들이 다 드러나고 더러운 병들이 다 도망가고 더러운 원수 마귀들이 어떻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진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 가장 자유한 거야. 그러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영이에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마지막 날에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 히브리서 1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아들로 말미암으니까 반드시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 구약 성경에 깔아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씨앗인데 씨는 곧 자손이요 아들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창세전의 말씀이요. 이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요 빛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정리가 들어가셔야 돼요. 거룩한 진리는 곧 뭐예요? 빛과 생명이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빛 따로 생명 따로 능력 따로가 아니라 지금 다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 다 뭐가 들어갔어? 빛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도 다 사는 거고 생명이 있어도 다 자유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마침내 아들이 때가 되어 그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몸에서 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공생을 하시는데 예수의 하시는 그 모든 것들,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자라나심과 예수의 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3년 반 동안에 공생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는 예수가 육체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육체의 모든 생활이 뭐라고요? 그의 육체의 모든 생활이 뭐라고요? 말씀. 말씀. 근데 그 몸 어디 하나 뼈를 꺾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돼? 다 자기 마음대로, 교단 마음대로, 시당 마음대로 다 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오셔서도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대로, 또 자기가 하는 일도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그 주신 말씀을 그렇게 그대로 하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본문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그가 영생을 원하십니까? 영생을 소망합니까? 그럼 나도 어떻게 돼요? 그 말씀 그대로, 그 하신 일 그대로 순종하는 거, 지키는 것밖에 없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 다녀서 영생에 못 들어가요. 교회 나와서 잘 다녔다가 죽었다고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요. 행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예수와 같이.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들은 참을, 내가 아버지의 들은 진리를 내가 얘기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믿지 않는구나 하는 거를 요한복음 8장 전체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영이에요. 인간의 말하고 다른 게 이거예요. 인간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이요, 명령이요. 자, 영이요, 명령이요. 우리 한 번만 시작. 영이요, 명령이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그래서 지켜야 영생이 있고, 지켜야 능력이 있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킬 때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영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 해서 영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키는 자가 어떻게 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그거는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은 받았어요. 그런데 평생에 성경 안 읽어요. 기도 생활 안 해요. 그냥 교회만 나와요. 그 사람 영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절대 구원이 없어요. 끝날에 가서는 어떻게?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그대로 그거는 처벌로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래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성령이 오셔야만 또 이 말씀을 누가 가르쳐 준다는 거야? 성령만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왜냐면 예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그가 마음대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한 아버지의 말, 이 진리를 가르치실 분은 누구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진리의 성령, 우리 세 번 시작.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도 예수께서 소개하셨어요. 그도 오시면 자유로 말하지 않고 그러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아버지의 영이신데 자유로 말하지 않고 누구 한 말만? 예수의 말씀. 예수 하신 말씀이 곧 뭐기 때문에? 말씀. 그래서 자, 이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함께 계셨고, 그래요. 그가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다 하는 거를 성령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만을 우리가 듣고 진리로 인도함 받으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 안 받고 일평생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 진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침례도 안 받았어요. 성령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예수는 겨우 믿고 죽었어요. 구원의 확신. 자,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처럼. 그럼 그 사람 부활이 있나요? 없나요? 부활은 없어요. 영혼 구원 받아요. 영만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옥속에 갇혀 있는 구원이에요. 그 노아의 그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냥 귀가 팍 트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가 공회원인데 조심히 왔어요. 밤에 왔어요. 낮에 발견되면 어떻게? 출교를 당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러더니 거듭나야 들어간다. 그 사람이 지금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 나라를 몰랐어요. 이 사람 그냥 예루살렘 성까지만 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셔갖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 하나님 나라구나. 근데 육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막 묻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애타하며 묻고 배우려고 하는 성도들도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막 나가기가 바쁘지. 너무 답답한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 내 영혼이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고 믿는 대상도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누구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뭐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영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의 맹점이 뭔가 하면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믿어서 그래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시작하면 증거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지금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믿음은 들음이요 들음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딱 증거했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다른 말씀 듣고도 아멘 한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라고 분명히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성경을 지금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판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너무 신났죠. 여러분들 이거를 좀 잘 아셔서 귀가 있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체험하는 생활을 백부장이 바로 보여줬어요. 자기 신하가 죽게 되었는데도 어떻게? 제게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가서 내가 네가 병 낫다 하면 걔도 내 부하랬기 때문에 내가 이리 가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고 그대로 하는 거야. 네 종 병 낫다 하면 아멘 하고 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런 믿음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죠. 성경에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 입으로 낸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그 말씀은 자 하나님 입으로 직접 나온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명령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있으라 하니까 갈라져라 뭐 이렇게 하니까 채워져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생도 명령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영생에 들어가려면 명령 자 그래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뭐 이 말씀 다 하면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안 지키면 어떻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를 우리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냥 명령만 해서 순종을 하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권능이고 능력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랬죠. 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번만 시작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과 천사로 전하는 말씀 두 가지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제 우리 또 배워요. 그래서 천사로 하신 말씀은 그걸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그랬어요? 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죠. 그 하나님이시죠.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으로 하신 말씀. 그 말씀은 바로 명령이요. 그 다음에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내 명령은 이루어진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신이시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불변하다. 그 다음에 그 입으로 나온 말씀은 거룩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세상에 사람 유명한 자의 말하고는 틀리다. 그 다음에 그 말은 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 높은 권세와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 말씀은 우리가 높여서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말씀은 곧 뭐라는 거예요? 소리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 한 세대를 지나가는 소리. 그러니까 한 세대가 끝나면 그 소리는 다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영이고 불변하기 때문에 계속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권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영이시니까 영은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고 그 거룩한 말씀은 명령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여기에 권위를 주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오늘 너무 믿음들을 이상하게 가져갔고 이 말씀이 이게 지금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냥 그거요. 믿는 거요. 그럼 그 즉시
능력이 나타나.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고 어디까지? 관절과 골수와 그냥 순간에 쭉 들어가는 거예요. 왜? 빛으로, 생명으로, 순간에 빛으로 생명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는 무엇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평생에 교회를 다녀도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었다 이게요. 2000년 전, 3000년 전 옛날 이야기. 다 사람들이 다 그냥 하나님 만난 이야기 이런 것만 들었지 하나님 입으로 직접 나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 전서라고 써 있어요. 요즘은 뭐 그냥 성경 이렇게 돼 있는데 전에 우리는 성경 전서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성경 전서는 왜 성경 전서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여러분 알지만 성경은 66권이 기록돼 있는데 그중에 성경과 성서가 같이 들어 있어요. 성경과 그다음에 성서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부분은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그 계명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 영원한 거예요. 십계명 지금 없어졌나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강화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란 말이에요. 안식일 없어졌나요? 그걸 완성했어요. 주일로. 다 예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성경은 가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그 다음에 복음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서. 근데 그 율법에는 자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서부터 5권 자 우리 창세기서부터 5권 시작 우리 순서대로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그래서 주일학교에 맨날 이거 노래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는 거. 요 5개는 변할 수 없어요. 요거는 딱 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유를 또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언제 주셨어요? 애굽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누가 받는가 하면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출애굽 한 사람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건너와야 돼?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내가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참 이 거룩하다는 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근데 저는 그랬거든요. 성령 받고 토요일날 딱 성령 받고 그 다음날부터 세상 하던 일이 딱 끊어졌어요. 내가 세상에서 하던 일 뭐였는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었어요.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직장 다니는 거고 이런 건 마찬가지인데 세상에서 하던 일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음악 듣고 책 보고 영화 가고 놀러 가고 이런 거 다 끊었어요. 친구 만나는 것까지 다 끊었어요. 딱 다짐을 하고 내가 성경을 안 다음에 만나리라 딱 하고 애들한테도 딱 얘기했어요. 잠시 내가 전화를 안 해도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 왜 그러냐 해서 나중에 얘기하겠다. 딱 그래놓고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 내내 신앙생활이에요. 왜냐면은 수요일 예배 가야죠. 금요일 예배 가야죠. 주일 아침 저녁 가야죠. 또 금요일 아침에 뭐가 있어요? 뭐 또 우리 구역 예배 있죠. 또 뭐 화요일 같은데 뭐가 있어요? 뭐 교육이 있죠.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 밥 먹고 자고 이런 건 했지만 세상에서 내가 하던 일은 그날로 딱 끊어져 갖고 출애굽 완전히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와 같이 변했던 사람이 지금 딱 손가락 안에 몇 명밖에 없어요. 40년이 지나갔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하는 거를 제가 너무 실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가감할 수 없어요. 복음서는 특별히 누구로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로 하신 모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복음서에는 우리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까지. 그래서 요 사복음서하고 그다음에 모세오경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어느 부분이다? 성경이다. 그다음에 성서가 있어요. 성서는 거룩한 글이란 뜻이에요. 그거는 뭔가인가 하면 우리 역사서가 있어요.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맨 왕에 대해서 나오죠. 그 왕의 열대기, 뭐 열왕기와 역대상 그게 역사서예요.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에 이제 뭐 잠언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신약성경에 가서는 편지서가 있어요. 서간서라고 그러죠. 왜냐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 어디가 있어? 옥에가 있어. 근데 복음은 전파해야 되겠고, 또 교회는 있고, 성도들은 있으니까 사람들이 올 때마다, 면회 올 때마다 뭘 써주는 거야? 편지를 써줘서 복음을 알려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을 잘 이해하게 하려고 거기에 각각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이 들어간다고요. 그 자기의 편견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 서간서는 사실 없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간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른 제자들도 서간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딱 66권 딱 이렇게 정경이라고 하고 딱 추려놓는 거는 요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어떻게 믿기에 충분하고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고 예수를 알기에 충분한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성서라는 부분을 가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중에서 완전히 우리가 정말 나중에 만약에 성경을 갖고 다닐 수도 없고 성경을 다 불태워서 막 핍박을 당하느라고 그런다면 이 성경이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될까? 어디다 모셔야 될까? 자기 심령 안에 새기는 것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에 나오겠죠. 자, 이전에는 그 말씀을 어디다 새겨요? 돌에다 새기지 말고 네 신비에다 먹으러 쓰는 것이 아니라 피로 영으로 새겨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으로 새겨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사가 뭐예요? 믿음의 은사. 이거 받으셔야 돼요. 이거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서 제가 그러죠. 구하는 거는 받을 때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요. 하고 믿음이 팍 솟아오는 것과 이게 기도구나 하고 기도행에 팍 솟는 거를 알아요. 그때까지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그랬죠. 열릴 때까지, 얻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기도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자, 이 복음서로부터 시작하여 아들로 하신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들로 마지막 날에 하셨다 그랬죠, 말씀을. 그 말씀이 시작되는데 우리 성경의 사복음서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쓴 거는 마가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어요. 근데 마가복음 우리 1장에 보니까 이는 첫 장에 아주 1절에 뭐라고 써 있어? 이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지만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는 거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보시면 똑같은 장면이 계속 많이 나오죠. 우리 보면 뭐 장님이 오고 뭐 여자가 오고 뭐 또 과부가 오고 또 뭐 병 고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자세히 그 장면들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절을 쫙 빼갖고 다 보면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보는 사람 그 광경 그 사건이에요. 자, 아주 쉽게 얘기해서 예수가 장님을 고치셨다. 근데 마태도 보고 마가도 보고 누가도 봤는데 관점은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건은 같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저를 보는데 자, 지금 다 이렇게 저를 보지만 보는 각도는 다 다르다 이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보고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을 볼 것이고 저 뒤에 있는 사람 멀리 나를 볼 것이고 또 혹시 내 뒤에 사람이 있으면 내 뒤를 볼 것이고 근데 그 어느 각도나 다 나다 이거예요. 그거를 공간복음. 그래서 다 다른데 마가는 제자는 아니에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베드로의 그 여러 가지 예수의 행하시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자, 마가는 이제 자기가 심부름꾼이죠. 그러므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을 모신 종과 같이 일하는구나.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이시여 그 예수는 보내신 거룩한 종이구나. 그래서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인 앞에 충성하는 충성된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고 마태는 세리예요. 그리고 제자예요. 그 세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 왕을 기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시는 거야? 왕으로 보시는 거야. 이분은 왕으로 오셨구나. 그 입장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전체 내용이 그렇게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라도 누구예요? 그 총독의 이제 그 주치의예요. 그 굉장히 과학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인간으로 오셨는가? 그래갖고 이 뱃속부터 아이가 생성되는 그 과정을 자세히 썼어요. 누가복음 굉장히 기가 막히죠. 그래갖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인의 뱃속에서 그것이 아무런 관계도 없이 말씀이 잉태돼서 나오냐.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그 엘리자벳과 그 마리아가 만나니까 어떻게 뱃속에서 서로 뛰어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신기한 거죠. 그런 그 모든 관점에서 그 이제 인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는데, 자, 누가복음은 특별히 성전에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돼요. 성전에서부터 기록이 시작돼요. 그래서 성전에서 자, 사가랴가 기도하더라, 또 성전에서 시므온이 아기를 처음 만나더라, 뭐 이렇게 쭉쭉 해가고 마지막 또 어떻게 끝나요? 성전으로 딱 끝나요. 이게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 성경들이요, 이런 것들이 탁탁탁탁 지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동방박사 와서 어떻게 왕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마지막 장에 어떻게 돼? 왕의 권세를 가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만왕의 왕 하늘로 올라가신 거를 쫙, 그러니까 왕으로 시작하고 왕으로 끝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섬세하게 이 성경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도 이제 가감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왜냐면 예수의 생애니까. 예수의 생애 자체가 말씀이라. 이거를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가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안 그래요. 그냥 요한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누가 썼어요? 이제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근데 마지막 예수께서 죽으실 때 자기 어머니를 누구한테 부탁하셨어요?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이제부터 너희 어머니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거는 모시고, 그 다음에 요한은 제일 늦기까지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나중에는 이제 유배를 당해서 밤모섬에서 혼자 조용히 지내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지내다가 보니까 이제 뭐가 열리는 거야. 환상이 열리고 하늘이 다 보이고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 그것도 이제 계시를 받아서 쓰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의 저자들은요 한 번도 계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해요? 계시를 받았어요. 이게 틀려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절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작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요.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그래서 이 성경 바로 예수 이름에 대해서 쓴 거라 생명을 얻게. 그다음에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려면 책이 모자란다. 이 책을 뭐 만나도 어떻게? 책도 둘 데가 없어. 그렇게 그 말씀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요한 1서 보면 그것도 태초에 무엇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굉장히 영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만이 말씀이시다, 영이시다. 그 다음에 태초 이전, 굉장한 그 영감으로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바로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요 진리란 말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진리가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가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진리의 영이 무엇이냐, 미혹의 영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나눠주고 있어요. 굉장히 이게 참 신기하죠. 여러분 벌써 요것만 듣고 성경을 읽어도요 이 눈이 이제 확실히 각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과 성서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기초를 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 입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반드시 아들로 하신 말씀이라 하는 것을 성경 전체가 딱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그럼 구약대 사람들은 뭘 얘기해서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을 아들이 와서 하시는 거를 어떻게 이미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를 예언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자, 이 성경은, 자, 예수가 그때 갖고 계신 성경은 무슨 성경이야? 구약 성경이지. 근데 이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쓴 거다? 나의 생애에 대해서 쓴 거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그러니까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아들은 누구 하나요? 오직 예수 하나요. 그 다음에 그 아들 하나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요, 가장 사랑하시는 자요, 가장 믿는 자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을 우리에게 실어주신 이유는 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복을 얻게 하시려고.
복을 얻게 하시려고요. 복이에요. 여러분은 이번 달에 말씀을 왜 읽으십니까? 복이요. 복이요. 이것 때문에 읽는 거예요. 여러분, 자, 새해가 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복 받냐 이거예요. 난 옛날부터 내가 그랬어. 내가 그런 말 하니까 우리 엄마가 웃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복 받았어? 내가 그러면은 이거 자 그렇게 인사하는 거야 이러는데 난 속으로 픽픽 웃었다고. 복이 보여야지. 복이 왔어야지. 근데 맨날 다 복 받으라 그러니. 근데 난 성경을 보고 깨달은 거야. 어머 이게 복인데. 이게 복인데. 이게 복인데. 세상에 이 큰 복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도 제가 막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같이 그 말씀을 막 같이 들을 때 그에게 그 어떤 환상이 있었는가 하면 보석이 쏟아지더라는 거야. 하늘에서 각종 보석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 말씀에 막 빨려갖고 우리 둘이 막 같이 말씀 듣고 막 그랬거든요. 막 듣는데 온갖 보석이 하늘에서 떨어져갖고 그거를 자기 치마폭을 이렇게 하고 다 자기 앞으로 다 냈다 그러면서 야, 이 보석이다. 보석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보석같이 그 말씀을 보석같이 빛내고 있어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보석 큰 보석 좋은 보석 갖고 아무데나 굴려요? 기스갈까봐 난리나지. 뺏길까봐 난리나지. 얼마나 이거 갈고 닦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화처럼 여기겠어요. 이 말씀이 복인데 예수가 복인데 지금 복으로 몰라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랬더니 자 성경은 바로 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전체 내용은 뭐라고요? 예수. 그래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야.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충성한다 해서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없이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열심 갖고 하는 건 관계도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알고 그렇게 자기도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 하시는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어서 아버지와 이 일을 하는 거를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고 나도 이 일을 어떻게 잘하고 있고 또 너희도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소식을 알면은 너희도 어떻게? 너희도 기뻐할 거야. 그리고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건 뭘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기쁨을 주려 하노라 했는데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데요. 솔직히 뭘로 기뻐하세요? 세상으로 기뻐하죠. 세상으로 기뻐하죠.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로 기뻐하는 영적으로 기뻐하는 기쁨의 생활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믿음이라 하는 거를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해 주셨죠. 그 믿음이 누구이기 때문에? 믿음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이제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교회 나온 게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가 없이 나오면 그건 신념이야. 그러니까 자 믿음은 반드시 아들이 있는 거야. 예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예수도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주신 거는 내 기쁨. 예수는 왜 기뻐? 내가 아버지와 항상 함께 계심으로 나에게 말을 주시고 나에게 일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노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기뻐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골머리 썩였는데 얼마나 이상한 소리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얘기하고 뭐 영의적입니까? 좌의적입니까? 다 하늘 얘기하는데 항상 땅 얘기하고 떡이 없다 하면은 또 먹을 거 걱정하고 누룩이다 하면은 또 뭐 누룩 얘기도 이거 못 알아듣고 오늘도 뭐 우리 떡을 안 갖고 왔는데 그 얘기 하시는가 이러고 동문서답하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가장 기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누구를 믿으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누구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나오고 있죠. 너 세상에서 근심하지 말아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냐면 아버지 아들은 항상 하나야. 무엇으로 하나? 말씀, 진리.
이름, 하는 일, 이거 아셔야 돼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무엇으로 하나? 그 이름으로 하나, 그 말씀으로 하나, 그 일로 하나. 이거를 다 누가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고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저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을 저에게도 알게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주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와 하나가 되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 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 모세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도 받았어.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뭐야? 그게 일이다 이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일이에요. 공생애예요. 그러니까 그 공생애가 뭐예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그 다음에 빈들의 이적도 있고 그 다음에 장님도 고치고 그 모든 하는 일들이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일이란 말이에요. 일. 근데 오늘 예수를 믿으면 그럼 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면 아직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누구라고 그랬어? 예수. 예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고 그 다음에 영광을 상속받는 이거를 우리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무조건 예수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전체 얘기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그 모든 것들을 작정하사 바로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야. 기업도 얻게 하시고 자녀도 되게 하시고 영광도 얻게 하시고 그 일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일을 하나 되게 하시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야? 교회. 교회는 딴짓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와 같은 곳이 교회예요. 말씀과 같은 곳이 교회예요. 그게 믿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 신명기에 나오고 있어요. 신명기 우리 10장에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이 많은 규례와 이 모든 이 법도와 이러한 말씀들 왜 우리한테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 성경 읽을 때 행복해야지. 근데 그렇게 성경을 안 읽어.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믿음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거 뭐야? 책만 읽은 거지. 하나님 입으로 나온 영어로 말씀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뭘 믿는 거라고요? 아버지와 아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정확하게 이거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은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내가 믿는 믿음은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신념. 내가 교회 다니니까 믿는 줄 알아. 내가 예배 나오니까 믿는 줄 알아. 그 다음에 내가 또 뭐 교회에서 하라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믿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못 듣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순간에 침례 딱 건너와야 돼. 저는 옛날에 교회 다녔으니까 나 하나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 받고 깨달은 게 뭐야? 그건 믿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몰랐으니까. 말씀 몰랐으니까. 말씀 안 읽었으니까. 그래서 팍 뛰어온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령이 하시는 대로만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해요. 어디 가서나 쫄지 않고 이거 성경에 기록돼 있어. 변하지 않아. 지금도 나타나.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모든 성도들이 이걸 안 믿으니까 성경에 기록은 돼 있으나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권위를 안 두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 어떻게 믿어? 예수 하신 말씀 믿느냐? 예수의 이름 믿느냐? 예수의 이름 믿느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뭘부터 지켜? 침례, 그 다음에 성령 받고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성령 받으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네 옛집 주인. 누가 먼저 나가야 돼? 바알세불 나가야 돼. 왜냐면 내가 마귀를 아버지로 삼고 거짓의 아비, 거짓의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거를 쫓아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증거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는 증거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그 예수 하신 그 증거가, 예수 동일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 그럼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나타나. 머리에는 다 들어있어. 안 나타나. 지금까지 뭘 믿은 거야?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생각과 지금 교회 안에서 막 돌아다니는 유언비어 다 그게 믿는 자들의 말인 줄 알고 착각했던 그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싹 걷어내면 되는 거지. 그게 회개고 그게 침례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성경이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데도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뭔가 하면 천주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주교가 300 우리 그 30 몇 년인가 그때로부터 시작해갖고 천주교가 한 일이 뭔가 하면 성경을 빼앗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읽지 못하도록 성경을 빼앗고 누구만 읽어? 지네 그 사제들만 읽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어려운 단어로 바꿔버렸어요. 무슨 말로? 라틴어로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평민들은 못 읽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갖고 성경 없이 사제들이 하는 말만 듣고 그 맹목적으로 오다가 이 성경을,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읽고 깨달은 사람이 누구였어? 그 마틴 루터. 지금 마틴 누구지? 루터야? 맞아요? 그가 깨닫고 안 되겠다, 이 성경을 다 읽혀야 되겠다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때 나온 거야. 그래갖고서 이 개혁하려고, 천주교를 개혁하려고, 성경과 너무 들리다. 자기는 그 밑에서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왔다가 성경을 보니까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들어와 갖고서 그때로부터 성경이 이제 영어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 각각 나라의 언어로 바뀌어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책이 나올 때 처음으로 자기 나라 말로 이 성경을 바꾼 사람들이 다 처형당했어요. 여러분, 이 역사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천주교가 이 성경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대로 답습하는 게 어디요?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으면은 그 몸이 말씀인데, 과연 그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1년에 성경 한 번 읽어도 됩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성경 읽으면 여러분 영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게 목사인가? 그게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영이니 어떻게? 내 피를 받아 마셔, 내 살을 받아 먹어. 이거를 가르치고, 구약 때부터 뭘 가르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과연 어떤 게 교회고 어떤 게 진실한 종이고 어떤 게 정말 영혼을 위한 것인가, 이것도 구분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교회 생활을 신념에 잔뜩 찌들어갖고 다들 이렇게 살아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들 안에서만 뭐가 있어요? 아들 안에서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들 안에서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아들 안에서만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 그가 함께 계셨고,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기록된 거예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기록돼 있다. 우리 한번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이 기록돼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다. 우리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행복이 있다. 시작. 성경에는 하나님의 행복이 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안 읽고 지금까지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다 빼앗긴 거야. 뭘 빼앗겼어? 기쁨도 빼앗기고, 믿음도 빼앗기고, 뭐도 빼앗긴 거야? 행복도 다 빼앗긴 거야. 그럼 기쁨의 반대는 뭐야? 맨날 우울해, 맨날 암울해. 그 다음에 복이 없어. 그럼 뭐가 있는 거야? 저주와 형벌만, 정죄와 심판만 있는 거야. 그 다음 믿음이 없으면 뭐만 있는 거야? 자기 신념만 높아지는 거야. 교회에 다니는 횟수가 믿음인 줄 알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어떻게 3, 4대 어떻게 조상이 예수를 믿었어? 그럼 그거 팔고 다니는 거지. 그게 내 믿음의 무슨 그 족보인 줄 알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념 갖고는요 죽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이 높아진 이론을 누구에게 복종시켜라?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것도 침례, 그것도 회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는 아예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어요. 예수는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고 살으라는 거지. 그렇죠? 피와 살 생명이니까 계속 퍼마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우물가의 여인하고의 그 말씀이 뭐예요? 계속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 물이 목마르지 않도록 계속 먹고 마시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우리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을 두루마기를 어떻게? 통째로, 구약은 아예 통째로 받아먹고 뼈째로 다 그대로 먹고, 그러면 어떻게? 입에서는 달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영적인 이 말씀,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행복이 있어, 능치 못함이 없어, 이렇게 깨달은 자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꿀송이 같이 다나이다. 누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다해당의 시편 119편을 통해서 정말 주의 말씀을 꿀같이 다나이다. 그러니까 야경에 깊기도 전에 어떻게 잠에서 깨어나서 내가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생활 지겹습니까? 말씀이 지겨운 거예요. 말씀이 지루한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말씀이 기쁘고 즐거우면요, 영적 생활 아주 날아가는 것처럼 해요. 육체는 힘들어 죽어도 이 기쁨, 이 행복, 이 믿음 안 놓치려고요. 이게 보배니까. 그래서 침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싫은가? 성경 다들 그러죠. 수면제가 기록돼 있어.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요. 근데 성경에는 그랬어요. 우리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17절 가니까 그들에게 무슨 신? 잠들게 하는 신을 아예 깔아버렸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 13장 우리 14절 15절에 쭉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말씀들을 가로막는 게 다 뭐야? 다 뭐야? 귀도 있어야 되고 심령도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돼. 이런 것들은 다 마귀라. 우리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안에서도 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려고 뭘 주신 거야? 계명을 주신 건데 이 계명을 누가 싹 뺏어가는 거야?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일이 그럼 뭐예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말씀 없이 사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말씀 없이 사는 게 그게 뭐예요? 믿지 않는 거요. 그게 의심이요. 불순종이요. 그 일을 멸하러 왔는데 성령 받고 지금 무슨 일을 지금 여러분 동요하고 있습니까? 말씀 안 보는 일에 동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득해. 말씀을 마음에 안 둬. 말씀이 가장 무서운 건데 그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가장 무서워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무서워야 돼요. 이 성경처럼 무서운 게 어딨어요?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죄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요. 그 다음에 성령도 믿지 않는 게 죄다. 너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죄요. 호세아서에는 다시 한번 네가 또 아담처럼 또 계명을 어기냐? 이거 죄요. 이 죄 있으면 너 죽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 이 진리를 안 믿어. 계속 불의한 것을 쫓아가는 거야. 이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하시려고요? 심판받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계속 교회만 나오시고요. 말씀도 안 봐요. 기도도 안 해요. 전도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마지막 날에는 그대로 심판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 12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은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근데 야고보서 우리 2장 17절 26절에 행함 없는 것 죽은 믿음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행하는 게 자기 영혼을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결국 누가 죽는다는 거야? 네 영혼 죽어. 네 영혼 죽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요한일서 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 세상의 말을 들어, 마귀의 들어. 그게 뭐요? 미혹의 영이요. 이 영적인 문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이다. 명령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뭔가 하면요, 이 성경 읽때 지금까지는 지루하게,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지루하게, 이 무슨 기록이 왜 한 책이 왜 이렇게 페이지 수는 많어? 이러고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읽기 시작하다가 막 이제 그 성령이 이제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막 기쁨으로 막 읽었죠. 생명으로 막 읽었죠.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믿음 갖지 마세요. 자기 믿음 갖지 마세요. 자기 믿음 가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신념이에요. 종교예요. 심판받아요. 말씀대로 명령을 지켜야 영생에 이른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내 말이 아니라 이건 아버지께서 이른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오직 누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의 음성을 들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나도 너에게 주고 싶은 게 뭐야? 내 기쁨을 준다. 요한복음 15장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복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행복이 뭐라고 그랬죠? 복이 뭐라고 그랬죠? 원수를 이기는 게 복이에요. 세상을 다 이겨요. 죄를 다 이겨요. 유혹을 다 이겨요. 내 모든 육체의 소욕을 다 이겨요. 사람을 다 이겨요. 돈을 다 이겨요. 우주를 다 이기는 게 복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I'm free. I'm free. 자유한 게 복이에요. 다 이기는 거. 그 믿음은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행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명령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축복의 명령이라. 이 축복을 반드시 실행하시는데 내가 이 축복의 명령을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지금 돌처럼 막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보석들을.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5절에 정확하게 이 예수를 복 주시려고 보낸 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방해하는 마귀는 그거예요. 밥만 먹고 살아. 좀 제발 밥만 먹어. 세상에서 육체로만 살아. 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그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도 처음으로 누가 달겨들었어요? 공생이 시작할 때? 왜 달겨들어요? 말씀이시니까.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대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만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이 뭐야? 성경 읽기 싫어. 재미가 없어. 복이 없어. 자유하지가 않아. 이걸 읽어도. 이런 게 다 시험에 든 거예요. 그거를 다 회개하시고 항상 말씀을 방해하는 게 누구냐? 뱀이 간교하게 속여서 바로 창세기서부터 뱀이 있다는 걸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이건 영적인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이 거룩한 말씀은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를 가장 믿음 있게 만들고 나를 가장 기쁘게 만들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셔서 마귀도 손들고 귀신도 손들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번 1월달도 성경을 그렇게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피로 깨끗해지고 어쨌든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야?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해. 하나님의 기쁨이 필요해. 하나님의 행복이 필요해. 돈 벌고 가게하고 직장 다니고 출세하면 행복한 것 같은데 그날서부터 고민이야. 그날서부터 걱정이야. 결혼해서 오늘서부터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날 밤부터 괴로운 거야. 자식 낳아서 괜찮고 커서 또 몇 명대학 나와서 뭐 내 좀 덕을 볼 것 같더니 이게 날이 갈수록 자식 많은 사람 바람 많아. 가지가 많이 흔들리는 바람 많은 가지처럼 하나 안심이 없고.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은 내가 물간대로 지나든지 불간대로 지나든지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죽음이 오든지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그 말씀과 딱 연합하여 늘 주와 함께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나 영이 살고 있는 증거요. 나 영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가 계신 증거요. 그거를 누가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행복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생활이요. 성경의 말씀을 아는 자요. 말씀이 들어온 자의 바로 증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일생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입으로 난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행복하고 자유하고 이 우주를 넘어 마지막 날 가장 행복한 복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거룩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자. 우리 한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거룩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자. 자, 하나님의 믿음과 기쁨과 행복 갖기 원합니까?
아멘이죠. 우리 두 번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평생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뻐하고 행복하자. 내 영혼아 평생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뻐하고 행복하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성경에 없는 나의 모든 신념,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오해한다. 하나님 나를 오해한다. 진리를 오해한다. 이 오해했던 거, 내 신념 이 시간에 다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